할렐루야. 같이 합시다. 하나님께서 묶어두신 것,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출애굽할 때 그들의 심리 상태, 광야에 40년 동안 생활하면서의 마음의 상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뭔가 능력을 부어주시지 않으면 안 됐어요.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부어주시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오래 못 간다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기적이 일어나도, 능력이 나타나도 오래 못 간다. 우리가 불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그 불의 능력이 오래 갔으면 좋겠는데 오래 가지 않아요. 외국에 다녀보면 그래요. 수많은 사람들이 불을 받았는데 이제 농담 삼아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 이거는 한 달짜리 불입니다. 다음 집회 때까지 버텨야 됩니다. 이 불을 잘 관리하세요. 그래도 그 다음 해 집회 가면 불이 확 사그라들었어요. 사그라들고 쪼그라들고 불은커녕 심령이 완전히 메말라서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할 때 3일 동안 미리암을 비롯한 모든 여자들이 소고치며 춤추며 하나님께 감사. 이야, 바닷길을 내신 하나님, 우리는 육지같이 건넜다. 마른 땅을 건넜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모든 여자들과 모든 사람이 다 춤을 췄어요. 언제까지? 3일 동안. 자, 그것뿐만이 아니고 드디어 이제 사막길로 가는데 밤에는 굉장히 춥습니다. 사막에 낮에는 너무너무 뜨겁고 황량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밤만 되면요 사막에 정갈이 나와요. 밤만 되면 짐승들이 등장해요. 여우도 나와. 근데 밤에는 굉장히 살벌합니다. 근데 밤에는 또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불기둥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정 적어도 200만 명 정도 되는 수많은 사람이 따뜻하게 잠을 자려면 얼마나 큰 불기둥이 있어야 되겠어요. 그냥 우리 집안에서 모닥불 피우는 정도가 아니고 강력한 하나님의 불기둥이 나타나서 수십만 수백만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뜻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보는 거예요. 또 아침 되니까 뜨거운 태양이 막 장렬합니다. 제가 이번에 미국에 갔더니 얼마나 더운지, 또 바하마 갔더니 너무너무 더워요. 그래서 지난번에 목집사님이 얼굴을 이렇게 깨끗하게 해줘서 그 숙소 바로 옆에 대서양이 바다가 있고요, 카리브 바다가 있고, 바로 나가면 돼. 너무너무 뜨거워서 에어컨 없이는 숙소에서 잠을 잘 수가 없고 살 수가 없어요. 한 바씩 나가도 얼굴을 잔뜩 발라서 너무너무 뜨거워요. 근데 밤만 되면 너무 추워. 낮에는 구름 기둥이 있는데, 제가 이스라엘을 가가지고 요르단 지역과 이스라엘 지역에 왔는데 사막지대잖아요. 우리 성지순례 갔을 때 구름이 비스가산 꼭대기에, 느보산, 모세가 죽었다는 그 느보산 꼭대기에 성전이, 돌 성전이 지어 있는데 거기서 아래를 쫙 보니까 우리 머리 쪽으로 구름 기둥이 쭉 펼쳐져 있어요. 할렐루야. 바닥에도 구름 기둥의 그림자가 있잖아요. 구름 기둥 그림자가 한 발짝만 바깥으로 나가면, 1m만 나가면 막 땀이 막 범벅이다는 거야. 근데 구름 기둥이 있는 그 그림자 속에 싹 들어가면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이게 바로 그 말이네. 할렐루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기둥 주변에서 있어서 따뜻하게 잘 수 있고,
낮에는 구름기둥 밑으로 행진하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만나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40년 동안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 묶어두신 것이 있어요. 너희들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게 되면 만나와 메추라기는 끊어질 것이다. 너희들이 그곳에 가면 농사를 지을 것인데 노력을 해서 열심히 농사를 지을 것이다. 자, 그런데 너희들이 농사를 짓게 되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았어, 농사를 지었는데 우리가 수확을 했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을 하나님이 염려해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타락할 것까지 하나님은 교만해질까 봐 그렇게 하나님 묶어두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염려가 있었어요. 같이 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염려가 있으시다. 우리가 잘 될 때와 안 될 때, 미래에 대해서 내가 좀 잘 나간다면 어김없이 교만이 찾아오고요, 우리 자존심이 살아있어요. 우리 안에는 아직도 숨어있는 죄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이 은혜가 떨어지고 약해지면 화산이 분출하는 것처럼 약해진 쪽을 통해서 팍 올라온다는 거예요. 사단이 이것을 가만 놔두질 않아요. 우리 자녀를 통해서 화날 일이 생기게 만들고 자기 자존심을 건드려서 부딪히게 만들고, 이 자존심이 너무 강해서 결국에는 주님을 떠나게 되고 목을 매게 되는 거예요. 자, 너무 잘 나가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나라에 가뭄이 너무 심해가지고 농부들이 벼를 못 심은 데도 있지만 벼를 심은 데는 땅이 완전히 갈라져 가지고 벼가 막 말라 비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부들이 어떻게 해요? 마시는 물도 없어요. 시골에 가면, 섬에 가면. 그러니까 물이 오면 그 물을 받아 가지고 식수도 하고 섬에 물을 대서 농사도 짓는데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한국만 비껴가 가지고 중국에 엄청나게 물폭탄이 일어나 가지고 막 쓸어버리고, 또 그것이 또 일본으로까지 일본을 쓸어버리고 나중에 한국까지 왔어요. 농부들이 하는 말이, 모를 심으려면 5월달부터 물을 대가지고 모를 심고 7월달 되면 모가 파랗게 자라나야 되는데 모를 못 심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비가 오니까 7월달에 모를 심어보기는 생전 처음이에요. 머리털 넘어. 아무리 이러니 저러니 해도 하나님께서 햇빛과 비를 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쌀이 너무 남아 돌아가니까, 쌀이 풍성하니까 이제 막 쌀막걸리 만들고 다른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농사를 짓고 수고를 해도 비가 와야 돼요. 비가 와야, 비가 안 와서 걱정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들 손으로 수고했다고 할까 봐 하나님이 걱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앞으로 우리 자신이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되고 좋은 쪽으로 갈 것인지 안 좋은 것도 생각할 것을 해서 타락할 것을 염려해서 우리는 대처를 해 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신당부하세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 짓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수확하거든 그것은 절대로 손대지 말라. 그건 너희 것이 아니다.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다. 할렐루야. 농사를 짓든지 짐승을 기르든지 장사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처음 것은 내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지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감사로 묶어 놓으신 거예요. 같이 합시다. 감사해야 한다. 감사해야 한다. 할렐루야. 감사로 묶어뒀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묶어둔 것이 여러 가지 많이 있죠. 여러분, 11조를 통해서 한번 시험해 보실래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면 11조보다 10분의 1 되는 그 11조보다 더 많은 물질이 새어나가요. 애가 아파서 병원에 간다든지, 멀쩡하던 직장이 갑자기 잘린다든지, 실력이 아무리 있어도,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요,
11조는 절대로 건드려서는 안 돼요. 할렐루야. 농부가 아무리 굶어 죽어도요 종자 씨앗은 절대로 건들지 않아요. 왜? 종자 씨앗까지 먹어버리면, 아무리 굶고 힘들어도 종자 씨앗까지 먹어버리면 다음 내년에 씨앗을 뿌릴 게 없는 거야. 11조는 뭐가 같으냐? 종자 씨앗과 같아요. 11조 건들면 그건 일 안 한 거예요. 저도 청년 때 11조 건드려서 1년 동안 직장이 안 됐어요. 심지어는 슈퍼마켓에 가서 종업원으로 배달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막아버리셔요. 철저하게.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한 번은 내 동생이 월급 받은 날 우리 집을 다 털어서 도망갔어. 털어서 도망갔어. 그런데 왼쪽 주머니 11조와 감사금이 있고 오른쪽 주머니는 월급 봉투를, 나는 월급을 딱 타면 그 자리에서 11조 먼저 떼요. 11조 감사금, 성교원금, 주일원금 딱 떼고 나머지는 봉투 채가지고 우리 어머니를 갖다 드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또 확인해. 일자 무식인데도 돈 계산은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얼마가 비네? 11조와 감사금이 했어요. 근데 그날 잠자고 내 아침에 내 동생이 없어졌어요. 우리 집 탈탈 털어서 형님들 돈까지 다 털어서 가져갔는데 내 왼쪽 주머니에 11조 얼마, 감사금 얼마, 헌금 얼마 딱 있는데 지도 털어가기는 좀 그랬는가 보지. 헌금만 안 건들고 다른 것을 다 가져가 버렸어요.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신당부한 그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 도둑질하는 사람 엄청 많잖아요. 내가 외국에 가서 그런 설교를 했어요. 목회적으로, 교회적으로, 영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짚어가면서 거기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영안을 열어서 예언하게 하시고 영을 분별해서 정확하게 짚어나가니까 그 사람들이 변화받고요. 내가 집회를 안 가면 그 교회 문 닫아야 돼요. 홀리파이어 미니스트리 순식간에 없어져 버려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는 간증거리를 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해요. 할렐루야. 아까도 그리스도 전사가 사모님이 간증을 했지만 가서 보면요 우리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섬겨요. 나랑 집회 갈 때마다 이번에는 누구를 데려가지, 어떤 분을 모셔가야 되나, 가서 현장 상황 보면 우리를 접대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야. 물질적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아니에요. 근데 가면은 빚을 내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도 하나님의 종들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떨 때는 한 끼를 먹는데 우리 팀들이 많이 갈 때 있었어요. 그때 한 몇 명 갔지? 그때 한 8명 갔었나? 9명 갔었나? 9명 가면 우리 이 먹통이 굉장히 크잖아요. 우리는 위장통이 굉장히 커요. 어떨 때는 100만 원이 나오기도 해요. 한 끼 식사가 너무 부담스러워. 300만 원? 그걸 여러분 같으면 하겠어요? 아니, 강사가 혼자만 와야 되는데 마누라도 데려오지. 그러잖아요. 또 죽통이 굉장히 센 사람들 오지. 한번 먹으면 그 자리에서 승부 내는 거야. 오늘이 내 인생에 먹는 마지막 나를 생각하고 우리는 또 먹어야 되잖아요. 깜짝깜짝 놀랐는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왔다, 하나님의 종이 왔다, 하나님의 팀들이 왔다 해가지고 최선을 다해서요. 너무 가슴이 아프고 너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서 숙소에다가 그 무슨 밥이죠? 햇반을 갖다 놓고 집사님 김치만 갖다 줘. 김치만. 숙소에서 그렇게 김치 먹고 그래요. 그런데 그리스도 전사가 어떤 나라 같이 먹는데 국물을 너무 많이 마셔버렸어. 야, 김치 없는데 국물을 그렇게 다 마시면 어떡해?
알았어요, 조금만 마시세요. 국물 하나도 너무. 자,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셨어요. 할렐루야. 자, 우리가 예수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최종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어떤 판정을 받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자기 확신, 자기 믿음, 자기 생각,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판가는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내가 얼마나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잘 찾아서 순종하면서 살았는가, 그것 가지고 판가름 나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 두려워요.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갈 때는 하나님의 어떤 룰이 있어요. 구약에서는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셔. 이번에 보니까 그 어떤 부부가 차가 두 대인데 부인 차도 있고 남편 차도 있는데 골프 연습장에 가서 골프를 쳤어요. 여보 잘 쳤어 어쩌어. 근데 잠시 잠깐 후에 죽을지도 모르고 끝나고 집에 오는데 여보 집에서 만나. 남편이 휙 가고 부인도 주차장에서 아우디 타고 휙 하는데 보이면들이 외제 아우디 승용차 타는 여자를 노렸어요. 이제는 외제 승용차 고급 승용차 못 타. 이제 전에 그런 간증 한번 했죠. 신월동 시장에서 손수레를 밀고 가는 어떤 할머니가 있었는데 허리가 90도로 구부러진 그 할머니가 7살짜리 손자하고 같이 손수레에다가 박스를 잔뜩 싣고 구부정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차가 하나 있었어요. 아우디 고급차가 있었어요. 끌고 가다가 그 차를 쫙 긁어버렸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비싼 차 끌고 사람들이 확 모이고, 그러니까 할머니가 어떡하냐 할머니가 막 그러니까 차 주인이 왔는데 할머니가 그 차 주인한테, 젊은 사람한테 90도 각도로 몸을 숙이고 막 빌고 또 빌고, 아이고 어떡해요 어떡해. 그러니까 손주는 술들이 울고. 근데 그 차 주인 40대 아주머니랑 같이 이렇게 보이는 여자가 할머니한테 사과를 하는 거예요. 할머니, 주차장에다가 제가 주차를 해야 되는데 길거리에다가 주차해가지고 할머니는 너무너무 죄송하다고, 할머니가 순서를 끌고 가셨는데 내가 교통에 방해해서 죄송하다고 그러면서 막 그랬겠는데, 알고 보니까 차로 그게 아니고 손수레를 가면서 손주가 아마 그 차를 긁어버린 것 같아요. 누군가가 그 장면을 봤어요. 성질 내야 될 고급차 주인 여자가 오히려 할머니를 위로하고 손자를 안아주면서 죄송하다고 그러니까 이걸 막 SNS에 막 올렸어요. 근데 아우디 코리아 측에서 어떻게 그 글을 봤어요. 그 글을 보면서 또 다른 사람이 감동을 받는 거야. 또 다른 사람이 감동을 받고 또 감동을 받고 쫙 소문이 막 번지는 거야. 아우디 회사에서 그 차 공짜로 내가 수리해 주겠다, 차량에 100% 돈 안 받고 해주겠다, 공짜로 그렇게 지원해 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바른 인격과 좋은 인격, 멋있는 인격, 이렇게 저렇게 해서 좋은 소식이 막 나와요. 생각지 않은 데서 그런 일반적인 하나님의 그런 복도 있고요. 골프를 치고 멋지게 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해필 납치범들이 와가지고 여자를 납치해서 죽이고 자루에다 넣어서 저수지에다 어디에다가. 자, 여러분, 그 세계적인 전도자 D.L. 무디 목사가 병원 앞을 지나가는데 어떤 정신병자가 막 날뛰면서 다가오면서 무디 목사님한테 당신은 나보다 멀쩡한데 왜 하나님께 감사를 안 하고 다녀? 소리를 지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D.L. 무디 목사님
자기는 정신병자를 통해서 그렇게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만 열면 주님 감사합니다. 입만 열면 주님 감사합니다. 같이 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당신은 나보다 멀쩡한데, 나는 정신병자의 자기가 막 뛰어다니는데 왜 감사를 안 해? 여러분, 우리 입만 열면 주님 감사합니다 해야 됩니다. 입만 열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멘 해야 돼요. 할렐루야. 최종적으로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보이느냐, 구원을 얻으려면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필수적으로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이 다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도 있고 우리 남편에게도 있고 자녀에게도 있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중요한 건 이 뜻을 내가 얼마나 세상에 살면서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느냐, 이건 우리의 숙제예요.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지? 무엇을 생각하지? 아무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내가 담배 피우고 술 먹고 아무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 나쁜 짓을 한다면 그 사람은 실패자예요. 하나님 앞에 이적 행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심판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묶어두신 것이었어요. 감사해야 한다. 무교절을 지키라, 수장절을 지키라, 맥주절을 지키라. 맥주절은 신약에서는 오순절로 그렇게 되기도 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날, 안식오 첫날, 그때부터 40일이 지나고 50일째 되는 날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셨어요. 할렐루야. 자, 맥주절은 곡식에 대한 감사뿐만 아니고 십계명을 모세가 받았던 그날이 바로 맥주절, 절기 때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법을 제정하신 날, 구약에서는 이 법을 반드시 지켜야 살아남았습니다. 근데 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십계명을 받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면서도 저들은 원망하고 타락을 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의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자기도 그들을 닮아가는 거예요. 내가 택한 백성이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있는데 정체성이 흐지부지하게 되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신신당부하신 말씀이에요. 나의 말을 지키면 너는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지키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의 원수된 나라에서 너희들을 대신해서 싸울 것이다. 참 무섭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로 묶어놨어요. 같이 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감사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